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턴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피 흘리신 이 고난 주안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그 사랑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486장 찬송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또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시리로다.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수선이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남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있나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새 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5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루라도 그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였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몸 지키시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 허락하기 위하여 부활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3절.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니 그때에 왕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매 바벨론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제 이 왕이 이 박사와 술객가 또 여러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으라고 해석하라고, 그러지 못할 때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제 왕이 그들을 죽이라고 이 아리옥에게 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지혜자들이 죽게 됩니다. 또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별 볼 일 없어요. 죽음 앞에서. 지금 이 왕압 느부갓네살이 내린 이 명령 앞에는 이 다니엘도 별 볼 일 없다 말씀입니다. 재간이 없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제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왕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거 잊어버렸어. 네가 좀 찾아줘. 그런데 말이야, 못 찾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루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것은, 이 왕이 부르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사와 술객가 갈대아인들의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불렀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빼놨다 말씀이, 친구들은 제외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모두에게 다 묻고 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나 왕을 보지도 못했고 왕이 나한테도 그렇게 좀 말하면서 나한테 좀 그 꿈 찾아달라고 해석해달라고 그랬더라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렇게 발뺌하잖아요. 나한테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꿈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왕 앞에 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칼날이 이 다니엘 앞에까지 왔다 말씀입니다. 우연한 일이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우연한 일이 그들에게 다 임함이라 했습니다. 우연한 일이 그들에게 다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특별히 구분된 사람 어떤 특정 인만 이러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그들에게 다 임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켰는데 이럴 적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도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제외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로운 자도 폭풍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의로운 자도 환난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박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세상에서 박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경건하게 안 살면은 박해를 안 받아요. 예.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런단 말이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잠시 들고 하나님 땡큐 갑니다. 바이바이. 이러고 간다면 뭐 누가 핍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주일날도 야 오늘 나하고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좋아 하나님 다음 주에 갈게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면 박해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들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똑같으면 박해를 안 받아요. 구별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꾼으로 나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해 주네. 아, 감사해.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단에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13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박해를 당하는 무대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다니엘을 이 어려운 상황 한복판에다가 세워두는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지금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 한복판에 이 다니엘을 세우는가?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고 그가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먹겠다고 결단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그를 드러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사건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그 무대 위에 서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했습니다. 세상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보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기를 넣어서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위협의 한복판에 있단다 할지라도 염려가 그냥 굉장히 나를 짓누르고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한복판에 있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건의대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은 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또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건의대장.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지금 왕을 호위하고 보이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형까지도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재판관이라 말씀입니다. 지혜자들 죽이려고 나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아리옥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죽이라는 명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죽음의 칼을 지금 들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이 칼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은 이미 뽑혔습니다. 처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설명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아리옥이 지금 죽이려고 칼을 뽑고 지금 싹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아리옥을 향해서 이 다니엘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죽이러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아마 숨을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꼭꼭 숨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숨을 겁니다. 발견될 때 발견되더라도 숨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숨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거죠? 나 왕도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핑계 댈 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상황에서 감정이 아니라 명철, 본능이 아니라 슬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지혜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이론으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끝 앞에서 드러나는 실력보다도 지금 경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말솜씨가 아니라 그에게 평소 붙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가진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꿈도 해석도 왕의 속도 모르고 제국의 결정을 막을 힘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니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이 다니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칼을 든 용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꾹 눌러 말의 길을 고르는 용기도 아니고 세상 위기 앞에서 더 크게 소리치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 앞에서 태도를 바꿉니다. 죽음의 명령 앞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서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에 서 있다 말씀입니다. 그 무엇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지금 이 환난의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지금 대처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 슬기로움을 새롭게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혜로운 자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학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걸음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번 이 모든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